이번 이제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는 사람들.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을 다스린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은 성벽이 있을 때 안전한 곳이지, 성이 성벽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 장소가 되고, 그래 나중에 느헤미야 10장 가서 성 안에 살 사람 손들어 하겠더니 그때도 잘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주변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빠지려고 합니까? 참여하려고 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군대 간 사람이 많아요? 안 간 사람이 많아요? 안 간 사람이 많죠. 예. 왜 안 갔죠? 그렇게 많이 그분들이 아프세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분들이 참 아픈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참 책임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권력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권력을 쓰고 싶죠. 어느 쪽으로? 내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르바야, 살룸이라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다라는데, 그들을 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직접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이게 이제 가진 자의 그 책임을 더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르바야와 살룸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자,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얼마든지 빼려면 뺄 수 있었겠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 일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살룸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헌신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헌신합니까? 없는 사람이 더 헌신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죠. 뭐 부자라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난한 사람이 헌신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청년들 데리고 가면 용돈을 지어주시는 분들은 부자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용돈을 지어주는 모습은 극히 드뭅니다. 누가 지어줄까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또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 여건이 형편이 안 됩니다 하면서 제 대신 가서 사회 간다 생각하시고 섬겨주세요 하시고 이렇게 용돈도 지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더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교회에 와서 더 봉사를 많이 할까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봉사를 더 많이 할까요? 그 차이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쩌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를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신명기를 읽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불공평하죠. 왜 불공평할까요? 어떤 걸 보니까 불공평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뭘까요? 누구나 다 월급 500만 원씩 받으면 공평한가요? 그건 아닌가 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공평하죠? 일한 대로 받으면 공평한가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두셨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은 누구나 똑같은 부를 누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본 것이 우리 용인에도 높은 산이 있나요? 예, 얼마나 되죠? 560? 한 그 정도 되나요? 그러면 공평하려면 저 산 깎아가지고 평지 만들면 그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가요? 모든 대지가 골짜기도 없고 산도 없으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건 공평이 아니라 평평한가요? 평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흐르지를 않죠. 높낮이가 없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 썩죠. 고인물은 썩으니까.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은 그러한 공평이 아니셨어요. 흘러내려가는 공평을 원하셨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에서 계속해서 물을 흘러 보내줌으로써 대지가 적셔지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이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신명기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평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그 형제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펴라. 흘려 보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라? 공평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이나 또 이 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왜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게 되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있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는 압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주어진 그 많은 재능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나누라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세배하실 때 어떻게 인사 한 말 하세요? 새해 복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받을 복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성도들은 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새해 복, 주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누리세요도 우리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이 바꿔야 돼요. 나누세요로. 새해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복들을 뭐라고요? 나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원했냐면 복의 종착지로 원했어요. 모든 복이 자기에게로 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머지 열방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권세, 나에게 있는 이런 특권들, 나에게 있는 이런 돈,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공평해지냐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공평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뭐를 많이 내면 돼요? 헌금을 많이 내시면 돼요. 시간이 많은 분은요. 와서 시간을 많이 내시면 돼요. 재능이 많은 분은요. 와서 많이 섬기시면 돼요. 그런데 부가 있다고 나머지 내가 즐기는 데 쓰고, 시간이 있다고 내가 노는 데 쓰고, 재능이 있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쓴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없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나의 한 몸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거.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재능이면 재능, 시간이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하신 말씀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은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세요? 네, 과부가 많이 했다고 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과부가 더 많이 했죠? 네,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산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뭘로 계산하냐면 드린 거 가지고 계산해요. 드린 거. 얼마 드렸냐라고 계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부자들도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과부는 두렙돈 넣었다고 해요. 거기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 부자들 승리해요. 왜? 더 많이 드렸으니까. 부자들도 많이 넣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판결을 다르게 하세요. 아니다. 부자들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드린 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으세요. 뭘 가지고 계산하실까요? 남은 거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계산하세요. 부자는 드린 게 많아요. 근데 뭐도 많아요? 남은 것도 많아요. 과부는 드렸던 드렸더니 남은 것이 얼마예요? 없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린 걸 보지만 주님은 남은 걸로 계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다. 우리는 드린 거 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헌금 100만 원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저는 주님 앞에 10,000원 했습니다. 또 얼마 남았는데? 주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집에까지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판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 그는 전체를 넣었다. 너희들은 드린 걸 가지고 하지만 나는 남은 것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럼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갑자기 딜레마가 되나요? 네. 자, A, B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1,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헌금은 하실래요? 아니면 1,000원 벌어서 1,000원 헌금하는 게 나을까요? 헷갈리시나요? 한 거지의 예화예요. 한 거지가 일당이 거의 10,000원 정도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벌은 거 가지고 헌금을 한 거죠. 1,0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그 거지 앞에 노신사가 나타나서 10만 원을 놓고 간 거예요. 10만 원을 놓고 갔는데 이제 헌금 얼마 해야 돼요? 10,000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10번 올 걸 지금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죠. 이 10,000원을 헌금한다라는 것이 자기 일생에 없는 일인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다음부터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10만 원 들어올 일 없게 하겠다 했더니 그 거지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렸던 그 사람들이 저 권력 있으니까 저렇게 할 만도 하지 해야지. 이게 내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내 문제가 되면 내가 이 정도 내가 지위가 있는데 이것도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두었던 르바야나 살룸은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섬기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지금 보시는 대로 다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일하는 것은 책임이자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제일로 적게 들었겠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집 앞에서 있는 공사니까 갖다 쓸 수 있고
뭐 밥 먹으러 가는 시간들도 뭐 아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내 집, 내가 마주한 곳, 집에서 가까운 곳은 내가 담당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역에 수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집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주 대한 곳까지 하는, 맡겨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 집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용인도 눈 많이 옵니까? 네, 많이 오면은 방송에서 혹시 나오세요? 내 집 앞 눈은 누가 치우라고 그래요? 자기가 치워야죠. 내 집 앞에 있는 눈 치울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그 집 눈 퍼다가 어디다 놓으면 안 돼요? 옆집에다 퍼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집 앞에 눈을 치우라고 옆집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내 집 앞만 치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것도 약간 좀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내 집 앞도 안 치우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저도 성도들이 이렇게 좀 꽤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자기 앞가림만 잘해줘도 큰 동역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 모임의 일꾼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들한테 자매님 교제 좀 하시게요. 그러면 자매님들 좋아요, 떨려요? 우리 청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하영자매님 갑자기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자매님 교제 좀 하게 하면은 좋아요, 떨려요? 떨려요, 그쵸? 떨려요. 지금 목소리가 벌써부터 떨리는데 떨려요. 근데 혹시 아세요? 장로들 또 성도님들이 형제님 교제 좀 하시게요. 그러면 떨린다는 거? 형제님 떨리세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네, 긴장돼요. 그래서 긴장돼가지고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냥 미리 좀 얘기하면 언지를 좀 주면은 좀 괜찮을 텐데, 갑자기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면, 긴장돼요. 성도들이 전화가 반가워야 되는데, 이름 뜨면은 무슨 일이지? 왜 그러냐면, 좋은 일로는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쉬운 일 가지고도 전화 잘 안 해요. 일이 얽혀 있거나 골치 아프거나 할 때, 그때 보통 전화가 오시니까, 전화가 오면 떨려요. 긴장돼요.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평소에 좀 좋은 일로 전화하고 기쁜 일로 전화하면 뭐 안 떨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자기 집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가면, 참 감사가 되죠. 왜, 이 부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일들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맡은 집 부분,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그 가정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 또 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많은 일꾼들이 교회의 일을 더 전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일이 키우기 전에 전화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을 다 벌려놓고 전화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발 초기 단계에 상담을 하십시오.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초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돕는 거다, 동역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5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던데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딸들이 충수했다. 자, 흔히 말하는 그 막노동 현장에 여자들이 나왔다. 여기 보니까 딸들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사는 딸들일 것이고요.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아들이 없으면 또는 아들과 함께 그 딸들도 그 일에 참여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는, 그것도 절반이나 다스렸던 그 사람의 아들도 그리고 딸도 데리고 나와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핑계라고 하죠. 바빠서 못 하시는 분 계시고요. 아파서 못 하시는 분, 힘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그 사극을 좀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세종대왕이라는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드는데 그 신하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 창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은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사대 관계에 어긋난다부터 시작해서 불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때 했던 세종대왕이 하는 말, 그 멘트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고자 하는 자는. 이게 굉장히 제 이제 뇌리 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기 딸들에 대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나갔잖아요. 우리는 아들 나갔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딸들은 잘 못해, 힘도 없어요.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핑계를 찾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는 일들에 함께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많아요. 누구는 시간 많아서 와서 봉사합니까?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사역합니까? 누구는 돈이 남아서 헌신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동역하는 일은 바쁘다고 아프다고 힘없다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읽었던 시베리아 불꽃에 나오는 한 대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갈 수 없는 9가지 이유가 있어도 교회에 가야 될 한 가지 이유,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가는 이유는 참 많아요. 신변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추위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못 갈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찾을 때, 그들은 방법을 찾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딸들이라는 것이 그들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함에 있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나는 몸이 약해, 이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안나라는 그 모친은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지만 그분은 기도로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가장 큰 동역이고 가장 큰 힘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부친 모친이 계시는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그분들은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가 큰 동역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냐?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다리를 다치고 팔이 다치신 일이 있었어요. 팔 다치면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 오른팔을 다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러시는 분들 쉬는 시간 아이스크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회 하실 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팔 깁스하신 분이 아이스크림 왼손으로 사가지고 와서 애쓴다고. 아이고 내가 못 도와줘도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아이고 아이스크림으로 그냥 때우시게요. 누가 그런 말 하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동역하는, 그분은 뭘 찾았냐면 방법을 찾은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이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산호와 주민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을 준 분들이에요. 한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호아라는 주민의 이름의 뜻은 역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안 어울리는 말의 두 단어예요. 골짜기 문은 다시 말하면 한글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은혜를 받은 역겨운 사람들이 중수했다. 한운이 은혜로운, 산호아가 역겨운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중수했다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은혜로움과 역겨운이 연결이 될까요? 그냥 그 단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죄인된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산호와 주민은 성경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산호와?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파의 별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땅 분배할 때 그냥 잠깐 언급되어지는 지역이고 큰 도시도 아니고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나오냐면 문을 세우며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어디까지 했냐면 분문까지 합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예요. 성벽 얼마를 중수했대요? 10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예요. 이게 45.6cm 평균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좋으면 50cm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1000규빗이면 얼마를 한 겁니까? 450m, 500m, 450에서 500m를 한 거예요. 450에서 500m는요, 성벽 전체의 둘레가 뭐 한 2km에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만큼을 한 겁니까? 누가요? 저 시골 마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 시골 마을 사람들이 그 많은 분량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억 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 골짜기문을 하는 사람, 당신은 어디서 왔어?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산호아에서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참 100m쯤 가다가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산호아에서 왔습니다. 저 위에도 산호아 사람인데, 예, 저희 마을 사람이에요. 또 한 100m 가다가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또? 저희 산호아에서 왔습니다. 또 한 100m 가다가 또 누가 있어요? 너 어디서 왔어? 저희도 산호아에서 왔어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까지 갔다고요? 거의 500m까지 1000규빗을 갔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마을 사람들 아마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일에 다 동원되어져서 이 수고를 한 것 같아요. 이 마을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어떤 인터뷰를 할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이크 대고 이 성벽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우리가 전체 한 5분의 1, 6분의 1을 감당할 수 있어 은혜가 됩니다. 2번, 왜 우리 마을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작은 마을인데. 1번일까, 2번일까요? 그들이 불평했다면 거기에 이렇게 안 써놨어요. 그렇죠? 그들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은 1000규빗이나 되는 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450m를 나보고 하라면, 자,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용인 등백교 애찬 엄청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애찬조가 몇 조셔요? 몇 조까지 있어요? 네, 4조? 5조? 5조? 네, 5조. 자, 1조부터 5조인데, 자, 앞으로 다음 주부터 오늘 몇 조 하셨어요? 오늘 몇 조? 오늘 다 같이 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주부터 1조, 2조, 1조, 3조, 1조, 4조, 1조, 5조 이렇게 하시게요. 1조 사모님들 괜찮으세요? 형제님 말고. 형제님 1조신가 보다. 자, 아니, 지금 산호아 사람들 잘했다고 1번이라고 하셨잖아. 자, 앞으로 당번은 그냥 1조, 2조, 1조, 3조, 1조, 4조, 1조가 그냥 1조는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싫은 건 지금 2조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도 그러지 말고 2조, 1조, 2조, 3조, 2조, 4조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닌가요? 이 산호아 주민들이 똑같이 나눕시다. 아니, 누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피 한 방울로 구원받고, 누구는 예수님의 피 한 바가지로 구원받았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면 똑같이 나눠야죠. 왜 우리한테만 이만큼을 줘요? 450m예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의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자매들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일을 자꾸 n분의 1로 나누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애찬조를 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무슨 일이든 순번 정해가지고 또 안기어지듯이 하는 건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산호와 주민의 예를 들어봤을 때 그들은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들은 과분하게 일을 한 거죠. 저 마을이 큰 마을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눈에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죠. 저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천규빗이라는 단어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섬김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저 1조는 매번 교대로 계속해서 1조만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의 눈물겨운 헌신,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들은 산호아 사람들이었어요. 역겨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 한운이었다라는 사람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운은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형이 부은 여인하고 당시 자기를 초청해서 시몬이라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의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는가? 500데나리온, 10배 되는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는가? 결과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 7장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늘 n분의 1로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는 늘 일해야 된다, 교회는 늘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십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몇 가지의 밭이 나옵니까? 4가지의 밭 맞나요? 첫 번째 밭은요,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요, 좋은 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4개가 아니고 6개가 나와요. 형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다른 성경 같죠? 이 좋은 땅을요, 구분을 하고 계세요. 30배짜리 땅, 60배짜리 땅, 100배짜리 땅. 그거 하나로 퉁치실래요? 하나님 하나로 퉁치지 않으세요. 아니, 시세말로 우리 형제님한테 돈이 있는데 30배짜리 이율 주는 곳하고 100배짜리 이율 주는 곳, 에이 그냥 거기서 거기요, 아무 데나 드세요? 아니겠죠. 어디다 넣습니까? 100배짜리 넣겠죠. 어느 멍청한 사람이 30배짜리 60배짜리 똑같다고 퉁치냐고요. 아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도 3가지지만 열매 맺는 밭도 3가지예요. 30배짜리, 60배짜리, 100배짜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 맺는 천국에서 받을 상을 어떨까요? 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모든 자매님들 함께 예찬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공동수상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찬에 대해서 갚으실 때 오늘 예찬에 수고한 자매님들 공동시상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공동으로 일했지만 그 마음에 누가 더 기쁨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누가 더 자원함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의 밭이 우리가 30배짜리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100배짜리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산호아 주민이 했던 것은 저 100배짜리예요. 저 1000규빗짜리라고요. 다른 누구도 이 거리를 재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저 산호아 주민만은 그 거리를 성경에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때로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강단의 말씀도 n분의 1로 나눕니다. 사역도 n분의 1로 나누고 모든 걸 다 공평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게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더 많이 받은 은사가 더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걸 공평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사랑받았으면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또 튼튼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일날 애찬 당번이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1조가 애찬인데 2조 자매님이 토요일날 나와서 1조 꼭 같이 해줘요. 그리고 2조 때는 당연히 나오고 3조 할 때 또 같이 나오세요. 내가 당번이 아닌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또 섬겨요.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섬겨요. 이 모습이 지금 n분의 1로 나누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내가 섬기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고 하니까 안 나와도 내가 당번 아닐 때는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번으로 섬기는 거죠. 같이 동역해주고. 근데 물어보면 좋대요. 왜? 함께 교제할 수 뭐 집에 있어봤자 뻔하대요. 내가 뭐 하고 있을지. 뻔한데 교회 와서 자매님들하고 같이 도와줘도 좋고 또 함께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 좋고.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250인분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이 많거든요. 그냥 와서 뭐 다듬어 주는 것만 해도 좋고. 그러면서 교제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사역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섬기는 사역 부분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베탁게렘 지방사라는 사람들, 특히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사람에 대한 복입니다. 이 분문이 뭐냐면 이 분자가 한자어로 오줌 똥쌀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은 덩게이트라고 나옵니다. 식사하셨으니까 흔히 말하는 똥문입니다. 오물문입니다. 하수구가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사나운 거죠. 일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각종 냄새들이 나는 곳, 거기를 누가 했습니까?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레갑의 후손 이야기는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을 데려다가 교훈을 삼는 이야기에서 나오죠. 저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도 먹지 않았는데 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이 레갑의 후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거주하지 않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조상들이 시켜준 대로 순종을 하면서 남겨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갑 이 베탁게렘 지방에서 살게 되고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분문을 건축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흔히 분문은 사람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3D 업종입니다. 저 3D, 3D에 해당되는 danger, 위험한 일, difficult, 어려운 일, dirty, 더러운 일, 이게 3D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분문의 공사가 그러한 공사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레갑의 후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레갑의 이 모습들은 누가복음에서 잠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 주변 목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베탁게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역했던 곳이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마도 레갑의 후손일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베탁게렘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수많은 하층민들 중에서도 이 베탁게렘 근처에 사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태어나신 소식을 알렸을까? 바로 예레미야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들은 낮은 곳에서의 섬김이 있습니다. 청소로 말하면 어쩌면 화장실 청소가 되겠죠. 가장 기피하는 그 청소. 그 일에 먼저 나서는 분들. 어쩌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분들. 안 하려고 하는 일들에 수고하는 분들. 그런 섬김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 다음은 17절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역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의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지만 에스라에서 에스라 7장을 갖다 읽다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요,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겨우 찾아낸 게 한 20명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귀했어요. 근데 이미 성전에 있었고 이건 성벽 공사니까 성전에서 할 일이 이 레위인들이 있어서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면 할 일은 어때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에 동역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일도 바쁜데 그들은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빠서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다라는 거죠. 시간 나면 하겠다. 핑계입니다. 지금 못하면 시간이 생겨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랩돈 있냐 그거밖에 안 되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던 시간은 어쩌면 고3 수험생활 때, 대학교 임용고시 앞두고 공부할 때, 그 시간은 정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썼던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셨고 늘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많아서 한가해서 성경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는 시간 쪼개내서 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쩌면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5시간 봉사한 거 하고 고3들이나 취준생들이 와서 1시간 봉사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 후자가 더 귀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드린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남은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그 다음은 이제 성경에 느헤미야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어요? 힘써 중수했다 합니다. 힘써라는 뜻은 맹렬하다, 타오르다, 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룩이라고 나옵니다.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면 엘리야십 먼저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따라 일어났다겠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함께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28절에 그는 맞은편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했다라고,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서 중수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봤을 때 그는 참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 바퀴를 쭉 성을 순시하는데 A라는 코스에서도 바룩이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쭉 가다가 B로 갔는데 그 A에서 봤던 바룩이 여기서 또 일하고 있어. 자네 여기도 하는가? 대단하네 하면서 또 갔어. 근데 거기서 또 바룩이 또 보여. 그의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발견한 한 가지의 단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힘써서 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를 시켜봐요. 그러면 아이들의 모습이요, 요즘은 집에서 청소를 거의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정말 10cm 옆에 쓰레기 있는데 그것만 딱 쓸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줘요? 야, 거기 쓰레기 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가 치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몫이 자기 줄 아니래. 이건 저쪽의 거지 자기 거 아니래. 그러면서 안 해.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아주 남의 자리까지 청소한 애들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에게 시선이 가요. 왜요? 그 아이는 정말 힘써서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형님도 그러겠지만 학교 다닐 때 운동장 잡초 참 많이 뽑았습니다. 특히 장학산이 오신다면 막 바닥 청소도 막 병으로 밀고 막 청소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을 좀 뽑으면 예, 선생님이 이렇게 자, 얼마나 뽑았냐 이렇게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를 보고서는 잘했다고 할까요? 놀았다고 할까요? 아, 잘했대, 잘했대. 왜? 여기 얼굴에 땀 좀 봐라, 야. 하면서 잘했대. 되게 열심히 했다. 하는 거죠. 다른 애들 땀 안 나면요. 땀 안 난 것 뿐인데, 예, 인정을 못 받죠. 이 바룩이요, 어떻게 이랬을까 싶은 거예요. 뭐 저같이 등치 커서 땀난이 난 거 아니고, 느헤미야가 봤을 때 참 이 사람은 정말 힘써서 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아파해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 힘써서 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가, 아니면 눈치 보고 하는가. 이거요, 누구 알아요?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알지만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내 앞에 힘써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누구예요? 여섯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어디 갔을까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일을 했는데 안 썼을까요? 안 해서 안 썼을까요? 아마도 안 해서 안 썼을 것으로 봅니다. 살렙의 아들 여섯째라면 이 느헤미야의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아마도 이 가족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거나 아니면 이 한누나한테 물어봤겠죠. 아마도 나이가 어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네가 집에서 제일 큰 아들인가? 아닙니다. 형이 있습니다. 형이 몇 명인가? 5명이나 있습니다. 형들은 어디 있는가? 안 나온 거죠. 그러면 형들 5이 안 나왔는데 여섯째 아들이 나오고 싶었을까요? 제가 5을 키워본 결과 되게 어렵습니다. 형들 나가면 마지못해 따라가긴 하는데 형들이 안 하는데 그럼 내가 할게 하는 동생은 찾아보기 쉽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만 그럼 제가 갈게요. 형 5은 쉬게 놔두세요. 제가 갈게요 하는 동생 거의 없어요.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도 이참에 그냥 묻어가는 거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도 이렇게 튀는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요. 첫째 형도 안 하고 5째까지 안 해. 그러면 나도 안 할 이유는 충분해요. 그런데 이 여섯째 아들 한우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려고 할 때 그는 용기를 냈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죠. 뭐 나 하나쯤이야 아니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총 10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안 하려면 참 안 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할 이유를 찾은 게 아니고 할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누가 나와요? 귀족들이 나옵니다. 이 귀족, 드고아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귀족들입니다. 귀족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그 일에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백성들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드고아 사람들은 두 부분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귀족들이 안 했던 부분까지도 그들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앉아서는 모든 권리는 다 누리려고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아마 그들의 주인들이 누굴까 싶으면 아마도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같이 온 사람들, 이 공사 책임자들이 되겠죠. 아마도 그들은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뭐 있었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일에 하지 않았는데 바로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족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족 의식이 뭐냐면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는 의식, 이게 귀족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과는 반대되어지는 말이죠. 그들은 섬기고 수고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게요. 운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귀찮아하는 족속들. 하나님의 일에 귀찮아하는 족속들. 그들은 안 할 이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안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역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족은 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귀족은 되지 맙시다. 자, 귀족은 되지 맙시다. 귀찮아하는 족속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 용인 동백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11명이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아니죠 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죠. 누구도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바로 너야 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놓은 가가 나를 팔 거다 얘기하셨는데 나는 귀족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혹시 귀족은 아닐까 하는 그 문제의식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마차, 서부시대에 마차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마차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누어져 있었대요. 자, 1등석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요금이 비싼 자리. 2등석은 보통 자리. 3등석은 요금이 싼 자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포장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차가 가다 보면 마차가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바퀴가 빠졌을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이제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마차가 딱 빠지면 1등석은 안 내립니다. 그냥 그대로 마차에 타고 있습니다. 자, 2등석은 어떻게 할까요? 2등석은 내립니다. 마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3등석은 어떻게 할까요? 3등석은 마차 바퀴를 꺼내는데 마부랑 함께 힘을 씁니다. 2등석이 내린 이유는 자기들 때문에 이 마차의 무게를 더 나가게 안 하게 하려고 무게라도 덜어주겠다라고 내립니다. 근데 1등석은 나 그만큼 냈어.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전혀 내릴 생각도 안 하고요. 3등석은 조금 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마부는 마차를 딱 태울 때, 손님 태울 때 누구에게 더 눈길이 갈까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이 눈길이 간답니다. 3등석에 건장한 사람이 좀 타 있으면 이번 괜찮겠다 싶고요. 1등석에 건장한 사람들이 타 있으면 죽었다 하는 거죠. 물론 뭐 그 마부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받는 거니까 자기한테 수입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용인 동백교회 1등석이 많으세요? 3등석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1등석은 어떠하신 분일까요? 1등석은 어떤 분일까요? 교회에 오면 섬김만 받으려시는 분, 섬김만 받고자 하는 분들은 1등석 손님들입니다. 2등석 손님들은요, 섬김 받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2등석 손님들입니다. 3등석은요, 섬기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마부인 주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에게 더 눈이 갈까요? 그 섬기려고 하는 3등석 손님에게 눈이 가는 거죠. 교회가 1등석이 많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오게 되면, 섬김 받으러 오는 분들의 심리를 한번 봤어요. 그게 무슨 심리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이렇게도 해석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형제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줘?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줘요? 이 의식이에요.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그대로 이 멘트로는 안 했지만 그 멘트 자체가 그래 그냥. 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섬겨주지도 않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 안 해준대. 나를 안 챙겨준대.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는데 형제는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죄송하지만 귀족입니다. 나는 안유족 아니에요. 바로 그게 귀족 의식입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지 섬김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교회에,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에 내가 섬김 받으러 온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동역으로 섬겨가는 교회는 인도자들의 모범 리더십에서 시작을 합니다. 함께 동역자들의 동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명 죽으면 따라 죽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각각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성도들이 각각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도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주변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이 아니고요. 내일은 내가가 아니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의 참여로 세워집니다.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적어도 뭐는 되지 말자고요? 귀족은 되지 말자. 적어도 성경에 이렇게 오명을 남기는 이런 삶이 되지를 않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좀 긴 시간 들으시라 애써 주셨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용인 동백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가 균형을 맞춰 섬기고 사역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역하는 인도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의 일에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수고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참 칭찬받는 용인 동백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